샬롬,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12월 30일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양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 열매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났었지만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만남의 힘든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설교 열매를 거두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던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조롱하는 무리들을 대항해서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외친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외쳤던 설교의 세 가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사람들이 조롱하듯 그렇게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거나 조작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이며 더더군다나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사건이 바로 사람들이 모였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성령 강림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곳에 임했던 사건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처럼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란 그 성령의 사건의 내용을 말할 때 단순히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기도한 것, 또 여러 가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흐느끼며 기뻐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사건 그대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성령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의 무리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또 곳곳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성경을 통해 예언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해 주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다. 결국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 곁에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끊어 풀어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하며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큰 권능, 기적, 표적과 이사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를 가지고 그 회중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감동으로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할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반응은 칼로 배임을 당한 것과 같이 날카로운 것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잘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날이 잘 선 면도칼로 판판한 책상에 종이를 놓고 잘라보면 칼날이 너무너무 예리해서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종이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모른 채 그대로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쫙 나눠보면 나눠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 성경으로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가르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분리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회중들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영, 혼, 육,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속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비추어 보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읽고 깨달으면 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거나 혹은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숨기고 감추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내면 세계, 내 생각까지도 숨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칼들과 온갖 잡스러운 것들, 막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요, 반듯하게 순수함을 가장한 위선으로 우리를 덮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의 찔림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가식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영성 생활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만물을 지으신 것도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전부 다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회중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을 때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탁월해서요? 아니요. 다혈질에 정말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무슨 언변이 탁월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며 갈라놓아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 세워진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옷들을 다 벗은 것과 같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충격, 쇼크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읽었던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며 외쳤던 세 가지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설교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종종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아시고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주변에 나를 알거나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것도 아닌데 혹은 다른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모인 회중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영혼을 쪼개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며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삶의 자리가 현장이 다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은밀한 곳, 깊은 곳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심령의 아픈 부분들을 찌르며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자리나 처소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간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체험하듯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크게 찬양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드린 후에 교제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던 것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놀라운 설교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것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의 열매가 오늘 말씀을 듣고 2021년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그리고 자신 있는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지속되듯 또 내일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더 돌아오는 2021년 한 해도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또 가정,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30일 수요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루하루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져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